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 기쁨이 되는 삶. 2025년 큰빛강습기 표어가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요, 강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인정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정말이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 땅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누리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큰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 중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자분들에게 어쩌면 그리 도 예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겉으론 싫은 내색을 하겠지만 기분은 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미인입니다.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느라면 정말이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자 남자를 막론해서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기쁘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칭찬하고 높여준다 해도 예수님은 그런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반석. 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용기를 주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말 한마디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의 소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 왕좌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성을 건축해서 왕의 권위도 세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아래 있는데 나만 호화스러운 궁궐에 산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은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하게 묻혀져 있는 것 송구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본 다윗의 신앙으로 보아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그 마음의 결심인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온전히 받아주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 드린 것보다 어쩌면 더 기쁘게 그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뭔가 큰 일을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결국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더 큰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역대상 17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왕조를 온전히 세워주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생각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 진정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8절과 9절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둠의 종로로 타는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변화는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둠에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속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보고서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온 사람들 어둠의 일 버리게 됩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빛으로 나와 보니까 확연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던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행동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오직 믿음으로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 이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삶, 즉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믿는다면 삶이 변화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그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스스로 구호처럼 혼잣말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바로 그런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광의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진정 기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 즉 열매 없는 어둠의 일만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는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시는 열매 1도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행위만을 일삼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행위. 죄를 지어도 죄가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양심의 외침이 들려와도 애써 외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제 진정 여러분도 빛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으시냔 말입니다. 혹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아프게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받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착한 삶, 도대체 어떤 삶이죠? 착하다는 말은 관대하고 온유하다는 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관대하고 온유한 삶.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삶을 배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욕심만 챙기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부정을 저지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참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이라고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조금 늦게 출세를 해도 편법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빛된 삶입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진정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는 남을 속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실되게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온통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신앙인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면 밤일수록 별은 더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우면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더더욱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된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보다 특히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한 마태는 세상의 빛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 세리요, 매국노였습니다. 어둠의 열매만 가득한 그에게 세상의 빛이라니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태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마태는 마침내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읽는 사람들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0여 년 후인 지금까지도 마태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이름을 비춰주사 어두운 이 세상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전혀 흔들림 없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될 거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다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의 반응 시큰둥했습니다. 예루살렘은커녕 갈리촌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인 자기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는 겁니다. 집안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실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경제는 파탄났으며 종교계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주권마저 잃어버린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도무지 안 믿겨졌던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배신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빛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 빛을 비추다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께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빛의 자녀이기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증오심으로 가슴에 불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소아시아는 물론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진정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름달이 아무리 밝다 해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달은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태양은 발광체요, 달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빛을 반사하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기 일쑤요, 긍휼함으로 시작했다가 증오심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진정 비로소 빛을 발한 사람이 되기 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거울에 검은 칠을 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그 거울을 막아버리게 되면 거울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결코 빛을 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품었던 모든 욕심, 미움들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 용서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각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죠. 사이클을 잘 맞추라고. 하나님과 내가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울이 아무리 빛을 내려 해도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결단코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각도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각도를 잘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각도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깨끗이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먼저 화해하라 하시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라 하시면 용기 있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빛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사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늘 항상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온 세상에 기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